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자. 노래하자.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 만들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죠.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종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못하겠지만 우리 목사님 맛이 같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창세기 1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겠다고 몸부림을 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 비밀을 밝혀낸다고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정말 웃깁니다. 찰스 다윈은 애초에 생명이란 바다에서 아메바가 진화하여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진화하여 침팬지가 되었고 나중에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단순 명료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엉뚱한 가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입니다. 진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의견이라는 얘기일 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학위를 취득한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JMS, 아가동산, 이재록, 온갖 이단들, 교주들에 대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통일교 간부였습니다. 거기서 이론을 배운 것을 짜집기해서 애천교회 JMS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거기 JMS 빠진 사람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생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참 제가 감사한 거는 여러분, 거기서 정명석이가 항상 타켓을 잡는 게 뭐예요? 170에 얼굴이 잘생기고 이 볼살이 좀 포동포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다행이에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여러분, 가방끈이 길다고 명문대를 나왔다고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며 사는 것 같아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나는 신이다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 목사님이 감신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똑똑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서 제가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이 권사님이셨어요. 다치셔가지고 거의 집에 누워만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JMS를 다니고 있었어요.
목사님 여동생이 정명석이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따릅시다. 원죄. 예,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원죄. 원래부터 있었던 죄란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한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통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하고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병원 가시면 엑스레이 촬영하죠. 그렇죠? 엑스레이 촬영하면 여러분의 갈비뼈, 내장을 진찰을 합니다. MRI나 CT 이런 거 찍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신체가 다 이렇게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따릅시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뭐다?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1년에 한 번, 건강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1년에 한 번, 또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가셔서 자,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염이 있으시네요. 이거 그대로 놨다가는 이게 위암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 드시면 됩니다. 자, 위암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갑자기 막 식은땀 나는데,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안도하죠.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진단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 너는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죄인이라고 합니다. 넌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의 문제는 내가 살면서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새빨간 거짓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은 없습니다. 원죄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죄를 말합니다.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하는 죄예요. 의사 선생님이 너라 하면 안 되지. 환자에게 당신 암 걸렸습니다. 그런다고 의사 선생님 가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네가 뭔데 그런 진단을 하냐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강단에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계속 반복해서 전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고 맨날 사탕 줘봐요. 어린 시절 제 사진이 어떻게 하나 있었는데 아래 위 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다 썩었어. 왜 그랬을까? 사탕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따릅시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질문에 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치료할 길이 있다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 환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자기 암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 정심을 드셔야 되겠지만 좀 지저분한 얘기, 절박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 이모부가 벌써 옛날 얘기예요.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민간요법이죠,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인분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분을 먹으면 이 고치지 못할 병이 낫는다. 지금 여러분은 만약에 이 얘기하면 목사님 들어온 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막상 그 병에 걸려보세요. 저희 이모부 드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JMS 정명석이가 많은 여인들을 성폭행하면서 협박했던 게 뭐냐? 이 JMS를 떠나면 저주를 받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병 걸려 죽는다는 공갈 협박을 한 거예요. 지옥 간다는 협박을 한 거예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소굴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사실은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또 한 가지 사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 정명석이, 이만희, 장길자, 안상홍? 아니에요. 오직 누구? 예수. 자신이 믿는 교주를 하나님 보혜사 구원자라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도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사이비 이단의 숫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6만 명이라고 합니다. 66만 명.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비 이단의 수가 많습니다. 개신교 신자 가운데 10명 중 1명 정도가 이단 신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없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뭘 말하고 있다고요? 너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 너를 위해 구원자 메시아 보내줄게. 구약 39권의 핵심입니다. 신약 27권이 뭐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왔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아. 신약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범이요, 아무리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도 자신의 몸에 있는 점을 제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수세미로 빡빡 밀어도 표범의 그 점은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권사님이 저하고 시위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이 산 물건의 값을 치러줬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산 물건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저 밖으로 나갈 수 있나 없나 고민을 해야 하네요. 고민 안 하죠. 왜? 목사님이 계산했으니까. 당당하게 이제는 내 물건이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죠. 바꿔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가 해결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물론 산호라면 여러분이 또 죄를 질 겁니다. 얼굴에 써 있어요. 죄 잘 짓게 생겼음.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장로인데 이런 죄를 지었고 네가 목사인데 이런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해서 그렇구나, 죄는 마음껏 지어도 되는구나,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죄 씻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벽을 해결할 방법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장벽은 죄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가로막힌 장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장벽이 생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슈퍼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값을 지불하면 당당하게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장사를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죄인이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환난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나는 신이다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끝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근거는요 믿음으로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하여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전해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관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자녀를 살립니다. 가끔 이런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가졌는데 자궁에 암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수술을 하면 산모는 살 수 있는데 아기는 죽어야 됩니다. 또 나면 되지. 그게 내 문제가 아닐 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탯줄로 아기와 연결된 산모는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암 수술을 미루고 아기 출산하고 죽는 그런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않았고 연약할 때 죽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실은 더욱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노래합니다. 새 찬송가 252장 4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나쁜 습성으로 회개하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학력고사 시험을 봤는데 말이죠, 그때는 꼭 이렇게 게시판에다 걸어놨다고 쭉 이름을, 그 수험번호를 보는데 제 수험번호하고 이름이 있더라고요. 기뻤겠어요? 기뻤겠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소리를 쳤든지 대전이 막 흔들거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였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는. 그러므로 영원토록 우리가 할 말은 예수의 핍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속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노래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의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이단의 미혹에 빠져 자신의 영혼을 지옥 불구덩이로 던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미혹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